출애굽기 오늘 37번째 제목은 가짜 행복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이 이게 좀 짧아요. 그래서 다 보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아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는 행복한가? 네, 행복하십니까? 네. 나는 행복한가? 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행복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다른 버전에 나오더라고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거를 이제 행복이란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토브는 그 욥기서에 보면 10번이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을 행복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행복이란 단어를 보면 이게 행복이 순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로 된 단어인데 다행 행자에 복복자를 쓰더라고요. 다행의 복복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행자가 단일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 유지되는 현상을, 그러니까 복이 유지되는 형상,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것, 이어가는 것, 계속 움직이는 것, 그런 행자인 줄 알았더니 그런 행자가 아니고 다행행이라는 행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러니까 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국어사전적으로 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운수가 좋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운수가 가득하다, 복이 많이 들어왔다, 재수가 좋다, 이런 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맞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복이 들어온 거잖아요. 행복이, 운이. 그럼 요거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를 맞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행운의 연속, 행운의 연속. 그러니까 행운할 때 이 행자도 같은 단일행이 아니라 같은 다행행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운이 계속 겹치고 겹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돼. 막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내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났어. 이런 거를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복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번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복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은 거의 제가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 그냥 몇 군데만 찾아왔는데 구약에 나온 이 행복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행복은 없다라는 식의 그 부정적인 의미로만 대부분 사용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거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 7장 7절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전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운의 기운이 들어와서 운수가 좋고 재수가 좋은 거는 성경에서 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행복을 우리 인간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우리 인간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거 보셨어요? 개나 고양이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 고양이가 로또를 산다거나 아니면 개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을 별로가 아니라 뭐 하지를 않죠. 그냥 인간들만 부단히 나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행동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정말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인간들만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개나 고양이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그냥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그냥 옷 한 벌 남기고 가는 게 전부인데 사람들만 뭔가를 계속 남기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그게 다 사실은 성경이 그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미 세상이 가르쳐놓은 어떤 그런 방식론에 의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야지만 꼭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계속 있어야지만 행복한 걸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모두 가치가 없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우리 딸 진주 말고 그 보석 진주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갈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갈들 사이에. 근데 보세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엄청 비싸잖아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있는데 진주 하나가 딱 있다고 치면 그 진주가 가치가 있나요? 네, 전혀 가치가 없죠. 누구라도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시선이 가지 그 진주에는 시선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절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그런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 가치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더럽고 추잡한 죄 가운데 함께 행동하며 사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다이아몬드처럼 사는 것을 원하고 그걸 추구하며 삽니다. 근데 성도는 진주이기 때문에 성도의 눈에는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진주는 또 그 조개 그 굉장히 통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조개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그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그 조개 진주 조개의 그 고통 중에 눈물로 거듭된 어떻게 보면 진주는 조개한테는 암덩어리 같은 아주 좋지 않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이아몬드 사이에 있고 싶어 하고 계속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쩌면 성도는 다이아몬드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물, 더러운 곳, 그곳에 있어야 진주가 빛이 나는 거죠. 성도의 눈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보여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오물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6장 5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 인간들만 이 세상이 깨끗한 곳, 살만한 곳, 좋은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 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성도 아닌 사람들만 물방울 다이아몬드 가득한 낙원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그것을 행복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이미 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더러운 곳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개나 고양이까지도 소용없게 된 거죠. 이 세상은 더러워진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어떤 가치를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냥 부패되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주라는 가치를 인정받지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오물인 거죠. 똥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오물들의 세상에 자기 자신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 진주를 바라보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주를 찾아오십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가치 없어 보이는 진주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결국 애굽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내용이 아니라 줄 것이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그 고통 중의 진주들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야, 너네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금 달라 그래. 은 달라 그래. 폐물 달라 그래.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들, 그 애굽인들은 본인들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달라. 너네들 가치 없으니까 그 가치들은 우리한테나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니고 사실은 너네들 다 자갈이거든. 자갈이니까 그 가치들을 우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자들은 가치 없는 자들의 것을 얻어서 출애굽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구속사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 금이나 은, 폐물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라면 일단 백성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게 어떤 그 재빠른 마차, 말, 아니면 수레,
그리고 식량 뭐 이런 거를 좀 요구해서 얻는 게 낫지. 이 금, 은 이런 걸 갖다 뭐 어디다가 쓸 거예요. 나중에 황금 송아지 만드는 데다 나 쓰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금이나 은이나 폐물 애굽인들에게 요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부의 축적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금, 은 뺏어서 우리 부자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금이나 은, 폐물은 가치가 있지만 광야에서는 그거 아무데도 쓸 데가 없거든요. 광야에서 그거 뭐 누구한테 뭐 라면을 사 먹을 거예요. 맘스터치를 사 먹을 거예요. 뭐 사 먹을 게 없잖아요. 라면 한 개도 못 사 먹는단 말이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부의 상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 확정, 승리의 확정.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너희들이 진짜 승리자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정말 진정한 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애굽인들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절대 이 말씀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10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재앙, 10번째 재앙인 이 진주들을 발굴해 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 남은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 그 마지막 재앙. 그래서 그 구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엑소더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노예에서 이제 해방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동안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해방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게 싸움하고 나면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룰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두 양 집단이 전쟁을 해서 한 사람이 이기면 당연히 그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룰이에요. 그래서 옛날 전쟁 같은 거 보면 왜 곡식이나 나무 열매 이런 거는 안 건드렸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냅둬.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우리가 또 이기면 그걸 다시 이제 걷어들여야 되니까 서로 그건 룰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산은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그게 이제 전쟁의 룰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금과 은과 폐물을 갖고 나온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그 폐물을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런 모양으로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분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리, 완전한 분리.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리가 이제 곧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볼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에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구별, 이제 분리,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분리가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장자가 사는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이.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그냥 재앙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여기서 왜 장자가 죽냐면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잖아요. 살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들이 살아요. 이거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과정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내는 모습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고 애굽의 개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짖지도 못하게 돼요. 개가 짖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패자의 마음으로 승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과 음을 넘겨줄 겁니다. 바로 이 분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분리가 일어나면 성도는 진주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자기들이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 가치 있는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저희 집에도 하나는 있어요. 제 집사람 거. 결혼할 때 준 거.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요, 여러분, 이게 탄소 덩어리잖아요. 흑연, 뭐 석탄, 이런 건 성분이 거의 뭐 똑같은 탄소 덩어리예요. 산소에 아주 잘 탑니다. 예, 아시죠? 예, 이 탄소 덩어리라다 보니까 산소에 아주 잘 타요. 그래서 산소로 다이아몬드를 태우면 다이아몬드가 산화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산화탄소가 돼요. 예, 증발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너무 쉽게 타버려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은은 내비둬도 돼. 나중에 잿더미에서 이렇게 꺼내오면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커멓게 색이 바래버려요. 다 시커멓게. 상품 가치가 없어져. 네. 왜냐하면 불에 약하거든요. 탄소 덩어리니까, 석탄 덩어리니까 불에 약하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최고라고 여기면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이지 성경이 볼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전부 엉터리란 얘기예요. 엉터리. 근데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 하면은 막 죽잖아요. 아주 껌뻑 죽잖아요.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합의해 놓은, 우리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합의하자라고 합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42억 광년인가요? 떨어진 곳에 그 지구보다 5배로 큰 다이아몬드 별이 있대요. 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구보다 5배가 큰 별인데 그게 탄소 덩어리래.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5배 크게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거 깨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다이아몬드는 그냥 흔해 빠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고 다야 이거 물방울 다야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냐고요, 이게. 아이고, 이것들.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는 다 사실은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짜 다이아몬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산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산화되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치장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를 열심히 치장하는 것.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예, 우리도 잘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선택받은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가짜들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십자가가 명확히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광야를 가기 위해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떠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 길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 길은 예수님께서 초청한 길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수많은 가짜들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그게 교회이든 절이든 상관없어요. 복을 받으라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너희 집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길 원한다. 이런 복을 교회든 절이든 계속 이야기해요. 좋죠. 네.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의 집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뭐 누가 갖다 주고, 계속 다이아몬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들어거나 나거나 계속 다이아몬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사는 겁니다. 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조금 더 하게 되면 관심사가 분명히 바뀌어요. 저는 바뀐다고 봐요. 네. 60석이 120석 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3석이 9석 되고, 9석이 18석 되고, 관심사가 점점 바뀌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를 더 연구하고 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손님으로 접대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더 커지면 어떻게 하면 빌딩을 세울까 그 관심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 지금 구독자가 5,000명이거든요. 5,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5만 명 될까? 그 유튜브에서 그 버튼 주는 거 아세요? 버튼? 유튜버들한테 버튼을 줘요. 10만 명이 되면 은실버라는 걸 주고, 100만 명이 되면 금인가요? 네, 금 버튼을 주고, 그 다음에 1000만 명은 무슨 다이아몬드 버튼을 주고, 뭐 그런 게 있대. 제가 그걸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나도 은 버튼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목회 철학과 나의 인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할 거다. 나는 초심을 안 잃을 거다. 근데 뭐예요? 초심을 잃었잖아요. 베드로가. 초심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할 거다고 얘기하면 그게 뭐인 거예요? 베드로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테스트 해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베드로는 그것을 들통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진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때도 내가 아닌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천석이 됐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번영과 번성, 부흥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최저임금을 고집하잖아요. 최저임금. 5천석이 돼도, 만석이 돼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 고집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와, 우리 목사님 성도가 1000명인데 월급이 180만 원이래. 와, 대단하다.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미친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안 돼요.
뭐 최저임금을 받아도 안 되고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윤리 도덕 뭐 챙겨라고 해도 안 되고 챙기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뭐래도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영과 성장, 지질이 궁상 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위선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많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뭐 전도도 하지 말고 뭐 교회 오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교회 가치를 두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주 있으면 주만교회 6년 되잖아요. 6년. 기념 예배로 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네, 아무 가치 없어요. 교회가 아직 작으니까 이것도 하는 거지. 아니, 조그마니까 그냥 6년이니 7년이니 이렇게 셈하면서 하는 거지. 교회가 커버려 보세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개수작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가 몇 년 됐는지, 성도수가 몇 명인지, 구독자가 몇 명인지, 성장과 추억, 그런 거에 우리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장이고 무슨 추억이 있어요. 다 고통이지. 다 고통이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나. 나의 과거는 다 예수 안 믿는 나예요. 내가 복음교회 만나서 6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들었다? 그러면 그동안 6년 동안 한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나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나. 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6년 동안 뭐 십자가를 전했다. 그거 확인하는 시간으로 갖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6년 동안 고생했다. 잘 버텼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위안들을 우리가 삼고자 6주년을 기념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치 금, 은, 보석이 생기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봐요. 본문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모세를 위대하게 본대요. 마치 이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고생하고 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모세 당신이 옳았군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그거 인정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설교는. 본문 내용은. 절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는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6년 동안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광야에 들어갈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금, 은, 보석이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죄악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나, 과거에 예수 안 믿는 나, 앞으로 예수 안 믿을 나. 그러니까 우리는 7년 후에 황금 송아지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과거에도 죄를 졌고 앞으로도 죄를 졌고 계속 우리는 죄밖에 나올 곳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자각하라는 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저라면 목사님, 저라면 황금송아지 안 만들 겁니다. 하나님 저라면 이혜원 목사인데 저라면 이 교인들이 1000명이 돼도 절대 초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기 고백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만들 때 금 안 꺼낼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안 꺼낼 거야. 나는 성막을 만들 때만 꺼낼 거야. 라는 자신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베드로예요. 가짜입니다.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신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게 완전히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저는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네. 이게 뭐예요? 개수작이라는 게 이게. 모든 성도들이 막 있어요. 한 50명 있어.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가를 투표한다고 내 스스로가. 그럼 거기 1등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여러분은 그런 거 측정 안 해보시나요? 내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야, 씨, 이런 시커먼 이 개수작을. 오늘 개수작 많이 하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가진 이 믿음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나 믿음 없음을 부인하고 예수만이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믿잖아요. 계속.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저도 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저를 신으로 막 이렇게 추앙해 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죄인된 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팔지 않을 겁니다. 라는 모습은 다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내 믿음의 가치를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별 수 없는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게 될 거야.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죄악의 확인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죄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를 져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나는 배신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로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만 십자가 필요해. 나 오늘 회개 다 했고 앞으로는 그럴 일 없어. 난 잘 믿을 거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요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희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강도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강도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강도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신 이유가 되는 거죠. 괜찮은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짜고 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흉내내는 존재에 불과하다. 가짜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이요, 우리가 강도요, 우리가 배신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라는 것을 끝까지 자각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뭐냐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는 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수준이 아니고 나는 강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입만 살아서 나불거려요. 특히 제가 그러잖아요. 입만 살아서 나불거려. 네. 맨날 아니라 그러고 맨날 우리는 배신자가 맞습니다. 예수를 등쳐먹어서 예수 앞에 예수를 이용하여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죽어야 끝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어요.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해 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다. 이제 넌 의인이다.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그 예수를 이용하여 내 가치를 더 챙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자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훈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치 챙기는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할 거고요. 초심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장이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러려면. 성장이 멈추는 게 나아요. 신앙의 성장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내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고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고 있는 그 상태가 바리새인의 상태잖아요. 차라리 성장이 멈추는 게 나아요. 그 상황이라면. 바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바울을 보면서 참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은 너무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옛날엔 바울이 성경에서 제일 싫은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애가 좀 찌질해. 예수를 믿었으면 좀 이렇게 패기 있고 좀 이렇게 온 세상을 씹어먹을 것 같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사막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얘가 왜 이렇게 찌질하지? 예수 믿었으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배운 예수는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선생님 있잖아요. 교회 선생님 분반 공부해 주는 선생님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도 약간 좀 찌질한 과였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회 회장이니까 선생님 맨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좀 북돋아 주고 좀 비전을 품고 이런 걸 하셔야지 맨날 그렇게 찌질하게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막 싸웠어요. 그때. 지금은 후회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바울의 이 모습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구원하셨는데 무슨 어찌할꼬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거 맞아? 한때 그냥 좁혀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기도 모자란 판에 무슨 이런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냐고요.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했으면 끝난 거지. 뭐 자꾸 왜 그러냐고.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틀렸고 바울이 맞더라는 거죠. 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네.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날마다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면 이미 그건 틀렸다라는 거죠. 네,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보혈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 오히려 뻘쭘하세요. 야, 죄를 안 지으면 어떡하니?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너 이렇게 당당하면 어떡하니? 덮어줄 게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설교들도 여러분 안에 문자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문자로 자리 잡혀서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우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래. 이게 또 문자로 자리 잡혀서 그냥 이게 또 입만 살아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셔야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우리는 그 어떤 가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없어야 돼요. 더 이상 가치는 없어야 돼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조선시대 임금의 아들이나 뭐 굉장히 지체 높은 아들인데 옷을 싹 갈아입고 세상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마실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해품달도 아마 그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경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서민들 어떻게 사나 왕자인데 공주인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뭐 거지 옷을 입던 뭘 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신분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은 진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를 계속 추구하며 살더라는 거죠. 여전히 다이아몬드가 좋아하는 나. 여전히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곡해하지 마셔야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렇게나 살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접근해 나가자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절대로 못 채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명예, 아무리 많은 지혜, 무엇이든 갖다가 채워봐야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죄됨을 서로 까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진정한 방주이고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네, 교회 부흥 아니에요. 교회 성장도 당연히 아닙니다. 담임 목사 인기가 많아지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눔밖에는 없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거짓말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하나님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저 안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가치로는 정직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도 계속 내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게 되고요. 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설교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교회 목사는 필요 없다고 봐요. 설교할 사람만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설교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하면 강단에서 끌어내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우리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 헛되요. 이산화탄소로 증발되어져 없어버릴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짜 말고 진짜를 배우셔야 돼요. 참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진리를 간직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